네, 오늘은 유다서 1장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는 셋이 있는데 예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대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로 구분되는 소야고보,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혈육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막내가 유다서의 저자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십자가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 제자들과 함께 초대 교회에 합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형제였던 유다는 초대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교인들의 대표였던 평신도의 대표였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표인지의 수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속죄함, 거룩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들, 지켜진 자들, 보호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유대교의 멸시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킴을 받은 지켜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교 그리고 이 함께 나와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기도를 합니다. 긍휼과 평강, 사랑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인데 긍휼은 오늘날 판사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 대통령이 죄지은 사람을 사면하고 석방을 하는 것과 같이 당시 권력자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배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평화는 억압이 없는 상태, 자유와 같은 뜻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사는 삶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평강, 사랑, 이런 그다음에 긍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단어들을 자주 기도할 때 안부를 전할 때 전했겠습니까? 긍휼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붙잡혀 있고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긍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평강을 빌었고 그리고 사랑을 말했을 때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가득한 삶, 그 삶이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인 구원론에 관하여 진지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성도가 구원 얻는 길은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 복음을 쫓아서 정직하게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었다. 처음 받은 그 복음, 믿음을 따라서 진지하게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외에 진실하게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한 이 판결은 뭐겠습니까? 사형 판결입니다. 유다는 구원의 길이 예수 제자들로부터 정해진 믿음, 말씀, 진리,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진리에 집중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출석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경건하지 않은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 몇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성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교사,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형 심판 안에 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악의는 가르치는 사람의 이익, 돈, 권력, 명예, 칭찬 등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실수를 하거나 오해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악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 본래의 뜻,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는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 때,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 때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 진리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 판단으로 믿음, 진리를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무지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이유. 무지한 사람들이 교수고, 그 다음에 목사고, 박사고 막 이렇습니다. 왜 무지하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무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실제로는 말씀을 열심히 보지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자신의 내 생각에, 저 말씀이 진리야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지한 자였지만, 내 욕심을 쫓아 산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그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질이고, 나의 삶의 진리고, 그리고 길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시당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그 믿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 상황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언제든지 여기 와서 살고 언제든지 원하면 떠나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잠시 이 애굽 땅에 머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입니다. 가나안에 그 약속이 있는 민족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와 살 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인들하고 교류를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고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죽음으로 심판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유다는 처소를 떠난 천사들, 거역한 천사들이 심판날까지 어둠 가운데 가두셨다, 결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악인들이 즉각 죽지 않고 활개치는 상황, 거짓 교사들이 제멋대로 떠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범, 거역한 천사들로 인하여 악의 제국, 왕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범이 영원한 사슬에 묶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이지만 그 종범들, 악한 사람들이 심판날까지 활개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뇌하는 것이죠. 고뇌하는 것. 이 악한 놈들은 흥하고 잘되고 배부르게 득다시게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나라는 이게 고민이죠. 이게 고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렇게 이 상황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라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고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고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의 제국이 아니라 이미 악의 그 근원들은 이미 어둠에 갇혀 있다. 악의 근원들은 갇혀 있고 그 졸개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유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악의 제국 전성시대가 아니라 이미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성매매 같은 음란한 일을 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예시가 되었다. 이그젠플, 거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동성애 성매매와 같은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불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면 쾌락이 넘칠 것 같지만 오히려 불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들이나 재벌, 이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방탕하게 부유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불지옥을 경험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가고 잡혀가고 그리고 삶을 달리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의 제국, 악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은. 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인데, 이 사람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가르침의 존엄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사람, 몽상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해진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꿈꾸는 사람, 헛소리 한다는 거죠. 헛소리. 그냥 자기가 이 말씀을 지어내고 창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분명한 성경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창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적 타락이 반드시 뒤따르고 바른 말씀 위에 있는 교회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악하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고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 맡겼는데, 거짓 교사들은 제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몸, 시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모세가 저지른 살인, 죄, 잘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 모세에 대하여 천사 미가엘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제멋대로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악하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 악행은 살인이었고 이후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언둔하며 살았는데, 모세의 악행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선한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무지했고 모세도 때로는 불의한 일을 했는데 심지어 살인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악행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이유, 그가 예전에 악했다, 예전에 그가 살인도 저질렀다라고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사장 미카엘도 왜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은, 그 과거의 잘못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놔야 된다는 거죠. 주께 맡겨놔야 된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자기가 들어서 그냥 대충 들어서 그냥 막 비방했다는 거죠. 설교의 내용을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그 설교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인데 본능으로 아는 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 본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진리는 자신이 믿는 상식,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 자신의 본능이 진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복음, 말씀, 진리일 수 있다. 그러니 이 본능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벨의 형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니
선의 편에 속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않으니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아벨을 살인하게 된 자입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인이 된다는 거죠. 악인이 된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주의 편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싹 돈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 저주하는 악한 일을 하려다가 가로막혔으나 다른 일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싹 일의 대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생계 싹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의 대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발람은 그 월급 싹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려다가 가로막혔지만 결국은 미수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 그 일을 하려다가 미수로 거쳤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칼에 맞아 죽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으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을 믿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였다가 지진으로 생매장된 인물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을 반역하여서 자신이 이 고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헤게모니 권력을 지려고 반역하다가 생매장된 인물이라는 거죠. 가인, 발람, 고라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뭘 몰랐습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뭘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람이 몰랐던 거죠.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시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라는 망각했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협력해야 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진짜 싸워야 될지. 거짓 교사들, 가짜들, 사이비들하고는 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막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애찬의 암초들, 오전들, 문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끄리낌 없이 자기 몸만 챙기는 자들이고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가 없고 2번 죽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뽑힐 때 한 번 죽고 말라서 비틀어질 때 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잔치날에 아주 문제아들인데 자기 것만 처먹는다는 거죠. 거리낌 없이 자기 몸만 챙긴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들에게서 아무런 자비와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물 없는 구름. 아무런 위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도 없다.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가 없고 지금 말라 죽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냥 말라 죽고 있는 사람. 2번 죽는 나무다라는 거죠.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 주의 형제 유다는 열거를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거품이 일듯이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품, 더러운 거품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살면서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떠돌이 별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죠. 떠돌이 별이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별이 아니라 제멋대로 떠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제멋대로 떠돌다가 갑자기 슉 하고 어디서 사라져 버린다. 이게 거짓 선지자, 이 가짜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간 사람인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설 때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만의 성도는 신명기 33장 2절을 인도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1만 성도는 결국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심판의 날에 함께 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떠돌다 사라지는 별이라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설 때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이 거룩한 성도의 대표고 1만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죠. 실제로 1만 명이 아니라 이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설 때, 에녹과 그 1만 그 성도들이 함께 설 때,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성도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진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위 성경 구절들이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았어. 악한 일을 하고 거슬러 내뱉은 완악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정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유다에 지금 실제 유다에게 물어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교회에서 가짜 목사인지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시대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지금 거짓 교사고 어떤 자가 사도를 아주 흉내내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완악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정죄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중얼거리고 말이 많고 원망 불평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고 또 그 입으로 허풍 과장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존경 지지받을 만한 말들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악한 일과 거역한 말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 첫 번째 전해준 복음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시당초 이 복음 외에 다른 가라지를 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가라지가 같이 자라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조롱한다는 거죠.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고 감각적이고 성령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각적이고 진리가 없다,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동물적이죠. 동물적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냥 감각적이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성령도 없다는 거죠.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라 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탐욕, 욕망을 쫓아서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신의 탐욕,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죠. 성령,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보존하라, 삶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 자비는 이 세상에서 건강, 안락,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것이라고 합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심,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 좀 무지한 사람들, 그 악의적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잊으라는 거죠.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내치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인간이라서 육체라서 옷이 더럽혀지더라도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라.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도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라. 불 가운데서 나도 이 땅에서 때를 묻지만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죠. 악한 일을 책망하다 보면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으나 감수하고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비난하고 싸우다 보면 자신도 더럽혀집니다. 자신도 영혼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비난 책망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두려움이 생겨나더라도 감수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리가 지금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거짓 교사들의 악한 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과 무지,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